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세 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희라는 단어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복수로 우리가 금방 이렇게 구분이 되는 ye,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수예요. 그렇죠? 너희는 둘 이상을 너희라 그러지 단수는 너라 그래요. you. 이해하고 you는 달라요. 여기 나오는 너희는 전부 복수예요. 너희.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실로, 이 진실로는 사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진실로를 이 헬라어 단어로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아멘이 먼저 나왔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여기서 또 너희가예요. 너희. 단수가 아닌 복수, 두 사람 이상.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it's true. 약속이에요. 너희예요. 너희. 두 사람 이상이. 네가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엄청난 지금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너희예요. 세상에 있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둘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세상에 속하지 않는 너희.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엄청난 비밀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지 못했냐면 너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날 다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신앙에 열심을 부려요. 근데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힘이 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속이냐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깨버려요. 아무리 내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내가 될 뿐이지 너희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너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너희가 됩시다. 다시 우리가 됩시다. 아멘? 나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너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아멘이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바로 그 두 사람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엄청난 약속.
두 사람,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 여기서 어떤 뭐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지 밀러처럼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법조항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20절 본문 마지막 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시는 교회는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희, 저희.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 기억하시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첫째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셋째 절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는 곧 영생이시라. 아멘? 이 연합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그 복, 영생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 이상, 혼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약해요. 근데 두 사람이 모이면은, 그것도 예수 믿는 두 사람이 합심으로 모이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이 돼버려요.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불러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by two and tw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씩 12제자를 6으로 나눠서 예수님이 꼭 제자를 보낼 때 하나씩 보낸 게 아니라 둘씩 보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실라가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을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둘이에요. 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도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둘이 다 돼야 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 가기 전에 그 각동각처로 보냈는데 이때도 two and two. He sent them two and two. 둘씩 보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꼭 나의 영적인 그 기도의 파트너를 꼭 한 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둘이 기도해야 돼. 둘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정말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중에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고 아니면 친구도 괜찮고 가장 가까운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야 돼요. 둘이. 부부가 함께 있는 분은 그 부부가 원수되지 말고 이제라도 이제 화해하시고 둘이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신명기 32장 30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신명기 32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기 이 구절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장교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그 1차 세계대전 때 위대한 전략을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같이요.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이 공군의 그 어떤 장교가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고 전술을 새로 짠 거예요. 이 당시 영국 전투기들이 이 독일과 싸우는 데 있어서 독일과 싸우기만 하면은 영국 전투기들이 그냥 참새 떨어지듯이 힘을 잃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일 전투기들이 너무 공군 전력이 강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공군 장교가 이 당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을 이 말씀 신명기 32장 30절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고 자기 이 공군 편대를 갖다가 비행기 2대가 한 팀이 되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 비행기가 자체가 워낙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대가 대부분 싸웠는데 한 대 한 대 편대씩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이 독일군 장교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비행기 2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전투기나 이 독일 전투기의 앞에 달려있는 그 기관총이 이 쏠 수 있는 범위는 뭐 이 밖에 있는 뭐 찝차에 있는 것처럼 두두두둑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갖다 단추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쏠 수 있는 범위가 2.5m 반경밖에 못 쏴요. 한 대 전투기가 2.5m 반경 안에 표적에 들어와야지 이제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2대가 편대를 이루면은 몇 미터 반경의 그 시야를 얻어요? 5m. 그렇잖아요? 5m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로 이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한 사람이면 1000을 당하는데 두 사람이면 몇을 당한다고요? 10배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지금 이 2.5m를 두 비행기가 되면 5m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싸우니까 전략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250m로 늘어난 거예요. 몇 배가 낸 거예요? 100배가 늘어난 거예요. 비행기 한 대의 능력은 2.5m밖에 커버를 못하는데 두 대가 되니까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250m를 커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뛰어난 전술을 가진 그 영국 그 아무리 혼자 진짜 귀신 같은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독일 편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1차 세계대전 상황이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유명한 그 슈날드 미국 공군 장군이 이 독일의 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독일 공군이 그렇게 영국 공군을 이기고 그렇게 뛰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게 2차 세계대전 때 이 슈날드 장군이 이 독일 전법을 갖다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 편대 비행, 편대 전술로 했는데 그 당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비행기가 메이드 인 재팬이 메이드 인 US보다 훨씬 뛰어났대요. 수적으로도 더 많고. 그래서 미얀마 전투나 중국 전투에서 미군이 밀릴 수밖에 없는 숫자그러나 이 비행기가 그 미군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뭐가 지금 다른 거예요? 전술이 들린 거예요. 전술이. 그래서 미군의 이 편대 비행 전술이 도입되자 지금 실제로 역사적인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미얀마 전투 2차 세계대전 때 미얀마 전투 중국 전투에서 실제로 미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가 싸웠을 때 훨씬 우수한 비행기를 가진 일본과 또 훨씬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은 미국이 이겼어요. 어느 정도로 이겼냐면은 260대 16으로 이겨버렸어. 미국이 격추한 비행기는 260대고 일본 비행기가 260대가 떨어졌고 미국 비행기는 16대밖에 안 떨어졌어.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실제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 개인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되면 안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되면 안 되고 너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약속은 너희에게 준 거지 너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냐면은 나 개인은 똑똑해. 근데 둘이가 안 돼. 우리가 안 돼. 너희가 안 돼. 마귀가 이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져. 아무리 일본 전투기가 우수해도 미국의 그 편대를 이길 수가 없어.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수적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면은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되면 너를 이길 수 있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보세요. 마귀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되는 걸 두려워해요. 갈라나 사이를 갈라나 네가 제일 똑똑해. 마귀가 제일 자기가 잘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되려면 내가 져줘야 돼. 네가 잘났어. 서로가 섬겨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그냥 수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라 아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미국의 공군 전력의 실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그가 세계를 위해 싸울 수 있어요. 아멘? 사실이에요. 아무리 저 신천지같이 아무리 저 하나님 교회같이 수십만이 모여 있어도 게임이 안 돼. 정말 너희 두 사람 우리 두 사람만 있어도 싸울 수 있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신약교회가 태동되게 된 아주 비밀스러운 놀라운 사건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도행전 3장을 펴보실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미문에 앉은 우리 한국말 성경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from his mother's womb 엄마 뱃속에서부터 앉은 뱅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 그를 고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주목을 이제까지 못했냐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 위주로 해왔고 나 혼자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 빠져있기도 하지만 어디에 지금 파워의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될 텐데 여러분 1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사도행전 3장 1절 누가 지금 함께라 그랬어요? 그 성경은 다른 성경이네. 우리 일반 개역 성경에는 함께가 없어요. 함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Peter and John went up together. 함께를 빼먹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together. 아까 둘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때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때 12제자를 보낼 때처럼 70인을 보낼 때처럼 이미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둘씩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together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 보게 되죠. 그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4절 베드로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베드로 혼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여기서 계속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베드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투게더로 같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때 베드로가 지금 이때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면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누가 지금 어시스트, 누가 지금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지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일 때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게 하고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을 할 때 실제로 작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Jesus. 이제 그 비밀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갖다가 창조해주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예? 근데 11절 보면은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쌍으로 붙잡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놀랍잖아요. 맨날 그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놈이 이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 그런데 지금 잡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근데 여기서 비밀을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우리를 주목해? 왜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어떠한 그런 홀리니스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16절을 본론을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다. 뭐라고요? 뭐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할 때 그 이름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쉬워요. 제가 전에 수요일 저녁에 한국 남자 무당이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기 모든 월급을 갖다가 자기가 무당 안 되고 또 자기 자식에게 이 무당을 안 물려주려고 굿을 엄청나게 하다가 예수 믿고 풀려난 얘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영계를 보기 때문에 귀신들을 보는 거에 무당이니까 그렇게 정말 시달리고 당하고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어떠한 현실을 자기가 목격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배운 게 있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자기 장소로 돌아오니까 귀신들이 쫙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우리는 안 보이는데 들은 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아 물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마치 바람에 먼지가 훅 물려나는 것처럼 이 귀신들이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프레시 빛을 비치면 어둠이 확 소멸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 아멘? 그 얘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구출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5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4절부터 보면은 이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킹제임스 버전은 after East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이런 깊은 감옥에 우리 일반 사람이 구출해 놓을 수 없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교회는 이제 교회의 정체를 이 사도행전 12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교회인가?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지 아주 깊은 감옥에 착고에 그 채우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특공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인데 간절히가 어떤 것이 간절인가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without ceasing. 그렇죠? 쉼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그 얘기는 그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 근데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same, 동일하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아멘? 동일해요. same th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부부가 갈라써가지고 너 미워 나 싫어 뭐 이렇게 하면은 천사가 안 나타나. 내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은 천사가 나타나. 아멘? 누구 손해예요? 권사님 웃는 거 보니까 아시네. 나만 손해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막 티격태격 하고 한 마음이 안 되면은 마귀가 자꾸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네 팀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 하나가 아주 특공대 그 미국의 네이비실보다 더 강력한 천사 특공대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감옥에 투하가 됐어. 딱 나타나니까 옥중에 빛이 비쳐. 그렇죠?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이거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Behold,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him. 그에게 천사가 다가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지금 베드로를 구출하러 온 거예요. 베드로를 타겟을 향해서. 그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옥중에 빛이 비쳤다. 광채가 조유하며. 근데 이 천사가 터프에 확실히 특공대 답하. 옆구리를 팔로 탁 찼어. 자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주인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탁 찼어. 군인답잖아요. 이 마귀들과 싸우는 천사는 터프해. 옆구리를 탁 쳐서 일어나. 그런데 천사가 무슨 뭐 끌러졌다는 소리도 없는데 일어나 말과 동시에 그 손에서 쇠사슬이 싹 벗겨져요. 영어로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근데 지금 이제까지 이 베드로가 이게 지금 자는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생각을 못하고 막 행동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향하는 그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세상의 모든 맞는 길을 다 갖고 있어. 그냥 저절로 열려. 천사가 앞에 설면 자동으로 다 풀려. 아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 거리, 한 블락을 지나서 이제 천사가 떠나요. 안전한 그 장소에다가 이 베드로를 딱 모셔놓고 떠나는데 그때서 베드로가 정신이 드는 거야. 이게 꿈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깨닫고 직감적으로 짚히는 데가 있어서 어디를 가요? 11절, 12절 깨닫고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의 집에 가니 어떤 상황이? 여러 사람이 모여? 그럼 여기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럼 이때 교회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지금같이 어떤 무슨 뭐 소망교회 뭐 이런 교회를 영락교회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마리아의 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의 집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고 너희가 된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That's true. 여기서 제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표시를 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어떤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때 교회가 오늘날과 다른 집에 있어요.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 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게 진짜 교회인가? 그러면 골로새서 4장 15절을 또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여기 보면은 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5절 누가 찾으셨으면 먼저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4장 15절.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림파스인데 그 한국말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이 성경에 엄청난 실수가 사람의 성을 바꿔버려서 female과 male을 바꿔버려서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his house 그의 집. 림파스가 여자의 남자예요. 남자야. 근데 한국말로 눈바라 그러니까 여자인 줄 알고 그 여자의 집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요? 림파스의 집에, 눈바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림파스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림파스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파스의 집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만 더 찾아요. 빌레몬서 1절을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절, 1장 1절. 빌레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레몬서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과 골로새서 4장 15절 이 빌레몬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주님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그곳에 무슨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곳에 성직자의 옷을 입은 자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일반 가정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두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이 교회예요. 아멘? 이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게 여러분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집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집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곳이 돼야 돼요. 정말로 이런 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부부끼리 뭐 서로 감정 싸움할 그런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이젠 화해하셔야 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본문에 다시 오늘 본문을 봐요. 마태복음 18장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아멘.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한 목사가 있다 갖고 쫓아가라 그랬어요? No! 우리가 아이들 둘만이라도, 우리 저기 있는 아이들이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미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딱 1시간을 해서 1시간을 달려와 1시간 기도하기를. 참 차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될 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아무리 영국군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본군이 메드 인 재팬 뛰어나다 할지라도,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전략이 있는데, 너희라는 전략, 우리라는 전략, 둘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요. 아멘? 실제로요, 트럼프 대통령 저기 선거할 때 한국에 무슨 투표 조작기 요즘 문제가 많은데 없었겠어요? 그거 조작할 때 사실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들이 지금 투표 조작기가 망가지게 하옵소서.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천사가 오면은 베드로 이것도 막 다 풀어지고 했는데 천사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실제 특공대는 누구냐면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두 사람이 특공대야.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새롭게 되셔야 돼요. 신앙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돼.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정말 예수 믿는 두 분만 있으면, 그래서 이 두 분은 너무너무 럭키한 거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두 분이 교회가 되셔야 돼. 아멘? 그리고 구출해내셔야 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 두 분이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게 교회에 하는 일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이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딸이 자꾸 오라 그랬는데도 안 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어렵게 혼자 지내시지만은 남편 먼저 천국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자기가 못 모시니까 자기도 어렵지만 엄마 그 어려운 걸 아시고 매달 이제 엄마한테 얼마간을 보내주는데 이 권사님이 딸 형편을 아니까 이제 같이 이 둘이 기도를 했나봐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제가 같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랑 둘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하는데 이 엄마를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딸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 가정에 이 자식을 갖다가
아주 좋은 대학교에 그 대학원 과정을 풀 스칼라십으로 들어가게 해버렸어. 아멘? 왜 이렇게 이러한 일이 나왔는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맞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맞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장로님이랑 교회가 돼서 기도하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시금 신앙이 나 혼자 우리 경건하고 나 혼자 열심을 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서 우리 가정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자녀도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는 일들이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되지를 못했고 너희가 되지를 못했고 서로 잘난 너와 내가 됐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작용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로 회복되어져서 가정 구성원이 부모와 자식이 또 부부가 또 이 형제들이 아버지 교회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정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